기억난다. 아, 웃기네. 네, 정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라니 가당치도 않아요. 여호와의 이거 군대라니. 연기해서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기를 못 하겠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예. 우리 박요한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네, 12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와, 네. 드디어 나오는구나. 야, 오늘 수업 출애굽기 11강 여호와의 군대라니 가당치도 않아요. 드디어 이집트 파라오가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이유는 장자. 장자가 네. 죽었기 때문이에요. 네. 자,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영적 아버지 태양신 라를 무력화시켰죠, 마지막으로. 네.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예요. 네. 예. 파라오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는 라의 아들이다. 그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때도 파라오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마다들이 죽자 넋을 잃고 말았어요. 네. 이것이 기복신앙의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 장렬하게 순교했죠. 그죠? 네. 네. 자신의 목숨마저도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예. 그렇게 일일이 다 도와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뜻이죠. 아무리 파라오가 태양신 라의 아들을 자처해도 허구예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던 신들은 그동안에 1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몰락시킨 거라 그랬죠. 그 허구성을 드러낸 거라 그랬죠. 그죠? 네네. 예, 그들이 무너졌다고 해도 파라오는 웬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죠? 네.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 모든 신들이 단지 자기와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섬긴 것이에요. 그죠? 예, 예. 다시 말해서 그 신들과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신들이 무너졌다고 해도 예. 슬프지도 마음 아프지도 않아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네. 예. 만약에 병이 낫기 위해서 하여간 의신한테 기도했는데 자기가 낫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의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되니까요. 네. 그죠? 예. 그런데 아들은 달라요. 누구보다도 깊은 관계가 있고 진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아무리 그 옆집 아들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래도 우리 아들 하나만 못해요. 그죠? 네. 예. 그건 뭐냐 그러면 다 사랑 때문이에요.
또한 장자는 집안을 잇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자신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죽었으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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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오의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하셨어요. 네. 마다들과 소중한 재산인 짐승까지 죽자 이집트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네. 망연자실한 파라오는 그 밤에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말해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 그러니까 라를 섬기는 거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바알을 섬기는 거나 여호와를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섬겨라라고 하는 뜻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맞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한이 많았던 이집트를 떠나게 돼요. 그 수가 장정만 60만 정도고, 예. 아이들, 어른, 다, 노인까지 모두 합치면 2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야곱의 식구가 70명이었죠, 그죠? 예. 그런데 국무총리 요셉으로 인하여 이집트로 이주한 것이 430년 동안 70명이 200만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네. 예, 여호와의 군대. 맞아요. 예. 가당치도 않은 칭호 같아요. 예? 여호와의 군대라니 가당치도 않아요. 예, 그게 제목이죠,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로서 군사 훈련을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합지졸이에요. 네. 예. 반면 이집트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네. 그러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예. 네. 맞네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라. 예.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싸움을 잘해.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싸움을 잘해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화합보다는 분열을 야기하고, 그죠? 아, 네. 그건데요? 아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 군대, 네.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하는 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맞아요. 네. 인식하시고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네. 했습니다.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뭐예요? 사랑과 순종이에요. 네. 사랑과 순종. 네. 네. 그 남자가 힘세요, 여자가 힘세요? 여자. 네. 간혹 상황에 따라 사랑- 아니요, 맞아. 그게 남자가 힘이 세요, 육체적인.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여자가 여자- 있어요. 여자가 이겨요. 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출애굽 사건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예. 예.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하나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볼 수 땅의 사건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사건. 강대국 이집트가 스스로 자신의 노예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떠나는 그들에게 각자의 재산은 물론 은, 금 등을 주어서 보내었어요. 예. 야, 노예한테 재산이 있어. 네, 그 전에 그 기사가 나와요. 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이에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줄 테니까 빨리 떠나달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네. 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조처하신 거예요. 예. 이때 준 보석, 금은, 폐물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네. 성막 지을 때 아주 요긴하게 했어요. 맞아. 그런데 네. 성막 지을 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뭐 가진 게 있어요, 그죠? 없죠. 없죠. 예. 네, 그런데 그 성막 지을 때 각종 보석들, 그 다음에 뭐 그 금박도 입혀야 네.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맞아, 거 맞아. 있죠. 네. 예,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때 미리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 준비시키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 맞아. 그냥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네. 저절로 에이렌의 복을 에이렌. 누리게 돼요. 맞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일 때는 뭐냐 그러면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네.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네. 네. 그래서 고난은 루이스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요.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 근데 뭐냐 그러면 고난을 상황 탓, 남의 탓으로 돌리는 한 네. 고난을 통해서 배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문을 볼 수도 없고 네. 열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레슨을 갖다가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레슨.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네. 하여간 하나님의 뜻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다 알아서 금은 보석도 챙기게 하시고 진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성도들을 뜻하는 많은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지기, 오늘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신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명칭들은 각자 강조하는 의미가 각각 있어요. 네. 와요.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예.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맞아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네.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옆집 아이가 똑똑하고 착하고 훌륭해도 우리 자녀하고 사이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아무리 훌륭한 남편, 감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합방할 때 시어머니한테 꼭 물어봐야 한다면 시집 안 가.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는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렇죠. 것을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예. 드러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기복신앙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물. 그죠? 네. 요걸 얻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신성기다가 저신성기고 저신성기다가 이신성기고 그러니까 파라오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네. 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표현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명의 완수와 충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뭐냐 그러면은 주인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청지기의 말은 곧 주인의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도 청지기는 종의 신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유비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난 잡신들은 전부 다 첩자 하나로 규정해요. 그죠? 예. 첩신앙. 조강지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이사야서에서는 아예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파라오만이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나는 라의 아들이야라고 자처하지만 우리들은 눈, 코, 입 달려 있고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만 하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유독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여호와의 군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되었던 첫 번째 명칭이에요. 아.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도 그냥 유추만 할 뿐이죠. 예. 네. 너는 내 자녀야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명칭은 첫 번째 붙여진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좀 불경스럽지만 대단히 웃기는 명칭이에요. 그죠? 그런가요? 그 오합지졸을 갖고 그렇죠. 내 군대라 이러면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이 웃죠. 네. 창과 방패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 네, 웃죠. 좀 그쵸. 들어봤자 꽃갱이 하나 들고 있고 몽둥이 하나씩 들고 있고 빗자루 들고 있고 그쵸. 쌀입이 들고 있고 예. 총채 들고 있고 이런데 이게 내 군대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웃지요.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군대야. 스스로. 그렇지만 여기에는 너무너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은 예. 네. 다음 설명을 잘 들으시고 예.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네. 예. 네. 첫째, 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분들이라고 그래서. 네, 분이에요. 네. 시원찮은 사람들만 택하세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난 이래서 하나님을 좋아해요, 제가. 네. 사실 여기서 끝이다. 워낙에 보편적이 원래 시원찮은 사람들만 아유. 택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아, 맞아. 진짜. 잘난 사람을 택하잖아요. 예. 네. 그럼 지가 잘해서 맞아, 안 되는 맞아. 줄 맞아, 알거든요. 맞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시원찮은 사람은 뭐냐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의 덕분이구나 맞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아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평생 정말 겸손하셔요. 네. 정말 그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계속해서 발휘가 돼요. 네. 네. 내가 그것을 받는 도구가 되고, 예, 그것을 이렇게는. 네.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외인 구단이에요. 외인 구단.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인류 역사상 네. 430년 동안 노예를 했다고 그러면은 네. 그 민족의 이름은 사라져요. 와, 그쵸. 맞네. 그게 진짜. 제일 신기한 것 같아. 맞네. 사라져요, 진짜. 진짜. 그렇죠. 그런데 남아 있어요. 뭐예요? 자자손손 내려오는 여호와 신앙 때문이에요. 아, 진짜. 와. 예, 그 얘기를 들려주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 이거를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네. 해요. 구전. 구전. 왜 사막에서 밤에 삥 둘러 앉아서 그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 그 얘기를 들려주는 아. 거예요.
아니 사막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손주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조금씩 덧붙여. 그러니까. 덧붙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시죠. 그들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천하무적의 팀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 이 명칭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낙관적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하다. 이거는 정말 와.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아니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야 참고 견디고. 견디는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란대. 나는 내 자신이 뭐가 될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흙수저에서. 나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루시는 거죠. 그거를 견디고 참고 참으시면서. 그러니까 그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그중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반석이죠. 뜻이에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예. 예.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예수님의 가장 초창기 사역 때 일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 비로소 자신이 메시아인과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아직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커녕 그 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에 요동쳤죠. 그죠? 예.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할 거 뭐 있어요? 예.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믿고 나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 친히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만난 게 아니라 찾아가셨어요. 네. 베드로를. 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어요. 네. 내 양을 먹이거라. 네. 하나님께서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형편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사악하기까지 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네. 어떤 실패, 좌절, 시행착오, 낙심, 심지어는 배신과 변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새롭게 출발시키세요. 네.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 신뢰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예. 이것을 잊지 않는 한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 쓰러지지 네. 않아요. 네. 네. 셋째로 군대라는 표현은 싸울 대상이 있음을 알려줘요. 그렇죠. 적이 없으면 군대가 없어. 그죠? 네, 필요 네. 없어요. 그렇다면은 싸울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그 싸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는 전쟁을 위한 존재죠. 그죠? 네.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더욱이 출애굽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세계는 이방신과 미신으로 가득한 미혹의 세상이었어요. 예. 그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그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확고히 하라. 넷째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은 훈련, 네. 사명 완수,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네. 훈련이에요, 훈련.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예. 뭐 그렇다고 해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 지기 위한 군대는 없어요. 그죠? 네. 지기 위한 군대가 어디 있어요? 다 이긴다고 만들어 놓고 한판 붙어서 진 것이죠.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을 받으며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크고 작은 목표와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절망적이죠? 그죠? 내가 싸워서 이길 게 많아요?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막강 최고 이집트 군단과 맞서야 해요. 인간이라면 승산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을 절대로 스스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예비하고 계세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이제 보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는 알렉산더 군대, 히틀러의 군대와 같은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군대예요. 사령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네. 승리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뚜벅뚜벅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상황이나 처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일이라면은 그냥 뚜벅뚜벅 갈 뿐이에요. 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왠지 아세요?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은 누가 손해? 하나님. 네, 하나님이 손해니까요. 네. 인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성읍을 치기 위해서 그 성문 앞으로 나갔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병사 30명만을 대동했어요. 그리고 성주를 향해서 소리쳐요. 순순히 항복하라. 성주는 병사의 수 30명밖에 안 되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서 코웃음을 쳤어요. 무엇을 보고 내가 항복해야 돼? 그 정도? 예.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병사들을 높은 절벽 위에 세우고 명령했어요. 앞으로 갓. 그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나갔고 한 명, 두 명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나 병사 누구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끔찍하고 몸서리치는 광경을 보고 성주가 성문을 열고 항복했어요. 와. 엄청난 충성을 본 건가요? 그럼요. 엄청난 충성이지. 저런 병사들한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치. 자, 똑같은 얘기가 성을 있어요. 열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으로 몰고 가세요. 예. 네. 그리고 밀쳐요. 그리고 날라요. 네. 알 수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맞아.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떨어져서 죽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군대임을 장악하는 데는 광야 40년의 오랜 시간과 훈련이 필요했어요. 네. 성공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네. 간단 없이 그 영적 전쟁터를 탈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는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열망했죠.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만 하나님의 군사임을 자각했죠, 그죠? 네. 근데 그들에 의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깊은 사랑과 우정, 그것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서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것을 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 첫째는 주변의 상황. 네. 네. 두 번째는 나약한 내 자신. 나약한 내 자신. 그리할 때는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네. 그 두 가지를 보게 해요. 그렇죠. 예. 네. 야,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바보돼. 예? 예. 그래갖고 이길 것 같아. 그래갖고 싸움을 붙여. 예. 그런데 준비가 안 된 내가 백전백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네. 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얻은 별명인데 보세요. 앞에는 형 에서와 그 엄청난 군대와 미움, 야복강 그거를 갖다가 두려워서 건너지를 못해. 그렇죠. 야곱이.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해요. 네. 환도뼈까지 부러지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요. 예? 그러면서 축복하기 전에는 떠나지 못한다. 이제 그런데 뭐냐면 기껏 축복하신다는 게 뭐 이름 하나 바꿔주는 거죠. 예.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듣자 야곱이 소리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네. 어떤 경우에도 나랑 씨름하자라고 하는 거고 네. 사탄은 끝도 없이 어떤 경우에도 남한테 그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어도 있죠. 그거 가만히 있으면 바보 돼. 그래서 그 상황과 부딪히게 만들어요. 예. 예. 그죠? 여러분 한번 엄한 얘기 듣고 나서 밤새도록 잠 못 자. 억울해서. 그런 적 있죠. 그 다음날 왼수가 돼. 근데 그 사람은 뭐야? 정작 다 잊어먹었어. 맞아. 그죠? 예. 그런데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내 정당성은 자꾸 낮아져요. 예. 맞아요. 상황과 사람과 씨름하는 동안에는 내가 아무리 나빠도 네.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한 거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예. 예. 이래서 자기의 정당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파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 나약한 나 자신을 절대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 자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네. 이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들은 꼭 숙제를 내주시는 하나님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는 방법은 하나님답게 전무후무한 방법이에요. 예.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조하고 말을 기르고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다윗이 그랬다가 혼나요. 네.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구별하시는데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목적과 동일해요. 그 네. 방법은 뭐냐 하면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 제1조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어요. 그 대답은 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돈 말고 예, 쾌락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여러분 사랑하면은 최고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함께 있는 거. 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요. 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줄다르기 한 주제는 오직 예배예요. 네. 그죠? 출애굽 사건의 최종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네. 예배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네. 사람이 죽어서 육체를 땅에 묶어서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제 가르쳐 드려요. 요한계시록 14장 16절 이하에 적혀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네. 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 그게 뭐냐 그러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영원한 복음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뭐예요? 예배. 예배죠. 예배. 네. 예배. 자, 잘 들으세요. 예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면은 네.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고 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네. 돈 벌면서 하는 일. 예.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돈까지 벌면서.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바로 우리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그 기쁨을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천국의 편린 조각들이다. 예.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야죠. 그죠? 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예. 예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써요. 그렇게 하는 동안 예배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강화되고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진 이중적인 은혜의 구조입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노예 출신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명실공히 여호와의 군대로 그 위용을 갖춰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능력이 가장 기가 막히게 발휘된 것이 바로 뭐냐 여리고성 점령이에요. 맞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럴 때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이 긴장을 해요. 네. 그리고 막 동맹을 맺고 해요. 그 입구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것도 저게 하여간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 돌게 만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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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돌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돌지. 완전 돌아버린 거야. 돌아버려.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고서는 네. 한번 한 바퀴 돌고 도로 제자리 돌아가네. 네. 안식일 날 어떻게 돼요? 7바퀴 도니까 와르르 네. 자멸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싸우는 네. 네.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네.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특하고 능력이 있으시기를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되게 교관 같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 훈련 교관. 진짜 너무 감사한 거는 뭐 진짜 오늘 어떤 말씀의 정리라기보다도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이 성경을 알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 있죠. 맞아. 정말. 그럼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그 첫 번째 하찮은 나 그럼. 하나님이 딱 건져 세우시고 맞아. 또 써주시고 그런 부분이 와 이게 참 진짜 너무 감사한 진짜 거예요. 뭐 정규는 정규- 자기 자신을 잘 알았으면 맞아. 다행이야. 그리고 또 정규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번 또 느끼니까. 진짜 감사해요. 나는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는데 뭐가 딱 떠올랐냐면은 옛날에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맞아. 드라마에 그 오합지졸 그 민간인 군대가 딱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진을 실제로 내가 본 적이 있대. 정말 그 실화지 않았는데 그 실제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정말 애기도 있고 막 조그만 그 학군병 같은 애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너무 추레하고 무슨 무기 같지도 않은 거 딱 들고 서 있는데 눈이 힘이 눈이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맞아.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하면 맞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맞아. 그 생각이 들었어. 진짜 다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줬다 정말. 맞아요.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진짜. 네,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정말로 뭐 내 사람이 오합지졸이지만 네, 그럼.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하박국, 3번 바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